예, 안녕하세요. 제가 수요일 날 레슨을 하는 게 오늘이 한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준비하면서 거의 또 해봤으니까 더 쉬워지지 않아 하실 수 있지만,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왜냐하면은 좀 제가 최근에 좀 약간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솔직히 이게 이 레슨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게 한 네 달 전이었는데 중간에 아, 말을 해서 못하겠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바이오톡이 베트남을 갔다 와가지고 바로 저번 주말에 갔다 왔는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슨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갔었고, 그래서 이게 제가 가서 이제 저만 빠지는 스케줄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베트남에 있는 호텔 안에서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카페에서 이제 그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레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닦을게요. 그래서 그 이 레슨이 무려 해외에서 베트남에서 준비해 왔던 베트남에서 준비해 온 레슨입니다. 오늘. 음, 물 건넜어요. 저 베트남 호텔 가서 이 레슨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보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주제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타인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 좀 자기 객관화, 뭐 메타인지 이런 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쉽게 설명을 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메타인지 교육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소개 문구에 보면 대상자가 스스로 삶의 중요한 측면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세상을 살면서 좀 중요하게 깨달은 그 가치가 중에 하나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입장에만 갇히지 않고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은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그 능력이 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내가 정말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나를 너무 좋게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나를 너무 못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메타인지, 뭐 혹은 자기 객관화, 뭐일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그런 단순한 심리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같은가 다른가? 좀 철학적이죠. 예. 저도 그 예전에는 좀 의심할 여지 없이 제가 저 자신을 제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나 자신을 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0대 초반? 이 정도까지는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정도면 좀 괜찮지. 괜찮아.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책임감도 있고, 남들보다는 좀 착한 편인 것 같아. 그리고 뭐 성격도 무난한 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좀 저 자신을 좀 평균 이상으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근데 지금은 좀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뭐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좀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좀 성격적으로 좀 장애가 많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호불호가 분명한 편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남의 시선에 흔들리진 않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매우 까칠하다. 저를 조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시죠? 예. 뭔가 좀 자기 비하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솔직히 한때는 좀 사회 부적응적인 것 같아서 좀 괴롭기도 했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저도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좀 예민할 때가 있었고, 좀 그것이 나 자신이다. 남이 보는 내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뭐 세상을 살다 여러 경험들을 하고, 좀 제자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는 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좀 그 대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것들보다는 훨씬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어, 우리 자신을 왜곡해서 볼 때가 많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너무 자주 왜곡해서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나를 너무 크게 보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 작게 보거나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그 둘 다가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혹시 그 제자 생활을 하면서도 좀 은근히 자신을 높여서 볼 때가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실한 제자야. 뭐 예배도 꼬박꼬박 오고, 뭐 큐티도 제때제때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심이 좀 높은 것 같아. 아니면 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 뭐 이런 생각들이요. 이게 물론 이게 제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유가 되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를 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그리고 저 세리와는 달라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타인과의 비교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왜곡된 자기인식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남과의 비교는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좀 비참하게 만들 뿐이고 올바른 자기 객관화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내용과는 반대로 어, 자신을 너무 낮춰보는 것도 올바른 자기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돼. 뭐, 나는 부족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약해. 또 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언뜻 보기에는 좀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계속되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태도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사기 이게 제가 이 성경을 여기 띄워서 같이 읽으려고 하다가 이게 제 그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 가문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요. 저는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합니다. 기드온이. 거기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가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서 기드온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거를 증거를 보여달라. 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이 태도가, 이 반응이 이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기드온의 자기인식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의 약점이나 뭐 실패했던 경험이나 과거만 보면 이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앞으로 변하지 못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내 약점이나 뭐 부족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갈 건데요.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이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까, 이 어떤 말씀이 도움이 될까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게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읽고 지나가던 구절이었지만 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보통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봤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봐 주세요. 내 생각을 봐주세요. 내 모든 행실을 보시고 잘못된 길이 있는지 봐주세요. 물론 이 제가 말한 워딩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거 제가 보고 느끼고 해석한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성경적인 자기 객관화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를 비춰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좀 괜찮은 척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 교만이나 어떤 뭐 두려운 마음이나 뭐 질투하는 마음, 뭐 인정 욕구, 뭐 열등감, 뭐 분노, 믿음 없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좀 불편한 사실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24시간 감시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뭐죠? 그렇죠? 뭔가 나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뭔가 감시받는 느낌. 24시간 뭔가 누군가 날 바라보고 있는 느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마음들을 만지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이런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이 생각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한 적이 많아. 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실패한 적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로만 바라보시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자기 인식은 뭐 나를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계속 낮추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 좀 착각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너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뭐 거울을 보잖아요. 뭐 거울을 보면서 뭐 머리는 제대로 되어 있나, 뭐 얼굴에 뭐 묻은 건 없나, 뭐 밥을 먹고 나서 뭐 입속에 뭐 더러운 건 없나, 이런 거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볼 때 그런 식의 태도를 가져보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높게 보거나 낮게 보고 있는 건 없나요? 또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시선은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금씩 더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비교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자신을 너무 왜곡해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작아 보이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괜찮아 보이게 하는 게 인간의 심리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 인식은 언제나 흔들리기 쉽고, 또 그게 진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길과 내 길을 계속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이게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인격체로 만드셨죠. 예, 각자의 감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이게 항상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좀 초라하게 느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자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한테, 세상이 나한테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는 말되 그 감정에게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정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전 모두가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보는 내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나도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다. 모두가 이 마인드를 좀 가져봤으면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 마무리할 건데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주 왜곡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까지 부정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좀 작게 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날그날의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 아니죠.